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천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찬송가 360장 드립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서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원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만 순정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서요람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하느니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면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총성 없는 전쟁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만큼 이 시대는 뭐 총과 뭐 이런 걸 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 이 삶 자체가 전쟁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경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면 사는 거고, 이 전쟁, 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지면 도태되어지는 거지. 예.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 시대에서 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아침부터 새벽부터. 예.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부분은 이게 열심히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싸움이 뭐예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과 싸움이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마귀와의 관계, 이 모든 부분들이 뭐니? 이게 영적 전쟁, 싸움터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을 쓰지요. 그 많은 성경들 중에서 어쩌면 이 바울이 마지막 생,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디모데에게 유언적, 그 유언하듯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정말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속에 막 다가오는 게 많아. 왜? 그 얼마나 죽음을 앞둔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하면서 쓴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그 한자 한자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기다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큰 가슴의 떨림과 충격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 말씀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자, 이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뭐겠어요? 목회자는 뭐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안수가 목사가 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 디모데도 마찬가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전도에서 세운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예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를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양육을 하고 그래서 주의 종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래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 이제 이것이 마지막 감옥 생활이고 여기서 자기 생활은 마무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내가 디모데, 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뭘 말씀했을까? 너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옳은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사명을 다하라. 네 사명이 뭐냐? 네 사명은 목회로 가르치는 거다. 말씀을 전하는 거다. 끝까지 해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설교해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강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라고 거듭거듭 말할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나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도 그러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더 사람들이 더 강팍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냐면 때가 이르르니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왜? 네 사명이 그거니까. 그만큼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 소명, 달란트를 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사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사명을 다하면 한 가지밖에 없죠. 가는 길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사명이 뭡니까? 내가 마지막 내 숨이 넘어갈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일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명을 깨달으시길 바래요. 자, 여기 보니까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바른 교훈을. 여기서 바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옳다, 건전한, 옳은, 건강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강단에서 옳은 말씀, 바른 말씀, 경건한 말씀, 강건한 말씀, 성경에서 성경의 원뜻,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면 사람들이 어떤다고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마치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맛있는 걸 해주면 자녀들이 그걸 잘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녀들을 보면 몸에 좋은 것 같아서, 예, 몸에 좋은 것을 해주면 안 먹어요. 예. 예를 들어서 채소가 몸에 좋아서 채소를 열심히 해서 주면 안 먹어요. 몸에 좋지 않은 것만 골라서 먹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야, 이것도 먹어. 이거 먹어야 건강해. 라고 말하지만 자식들은 그 말을 안 듣죠. 마치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해도 마치 몸에 좋은 음식을 거부하는 자녀들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바로 전해도 듣기 싫어하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영성적 강의가 그런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변화올려 성장 성숙에 대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도 뜻대로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데, 이게 성경에서 원하는 거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대로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귀가 가려워서 그랬죠? 귀가 가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골라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참 저도 설교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예? 성도들을 보면 상담 때나 설교 때나 강의 때나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곳인데 자기가 듣고 싶은 건 이것만 골라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참 그것도 은사예요. 참 그것도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지 몰라.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으면 편식이 되어지고 우리 건강에 해로워요. 우리 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하나님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틀림없이 우리 영은 불균형을 이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의도와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해야지, 내가 듣고 싶으면 골라서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의 사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 욕망, 이해관계, 여기다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게 유익하고 내가 그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듣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하려면 내가 피곤한데 내 몸을 움직여야 되고, 용서하려면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헌신이나 용서나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갖겠죠.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들어 그런 분들의 설교만 들어. 그러니까 편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의 양식이 되지 않고 단순히 내 귀에서만 듣기 좋은 어떤 이런 부분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이 들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를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킨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진리,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뭐 한다고요? 돌이켜. 그 말을 듣는 데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뭐에 듣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설화, 신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에서 나오는 지어낸 이야기들, 자, 허구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고 자기가 지어낸 허탄한 이야기들,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면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무슨 예배가 되겠으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듣긴 들어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욕심에 끌려서 허탄한 이야기만 듣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안 듣더라도
네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할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신나서 해요. 그러나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되면 낙심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목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되고 막 하면 신나서 하겠죠. 그러나 그게 반대로 목회를 해도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면 목회자는 낙심하죠. 그래서 이걸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갈등들이,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그런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뭐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고 너는 목사로서 목회 일만 하면 돼. 말씀만 바로 전하면 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한 부분이 6절, 7절, 8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본다더라 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그 제사들이잖아요. 구약의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번제단 위에서 태우죠. 태우면서 마지막으로 부어드리는 포도주나 독주, 이걸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부어드린다. 이 전제의 의미는 뭐냐면 이 부어드릴 때 조금만 덜고 이렇게 붓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전제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탈탈 터져서 다 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정력, 모든 힘, 모든 에너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전제는 뭘 상징하느냐?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부었다. 남는 게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그 십자가 형틀에 묶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그래서 그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싹 쏟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몸에 남아있는 액체를 다 쏟아서 말라서 진에게 소진해서 죽는 걸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안에 있는 피와 물 다 쏟으셨어요. 이게 구약의 전제를 비유한 거예요. 전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제사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마지막 감옥에서 내가 지금 전제처럼 부었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 이제 남는 것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의 떠날 시각이 됐다. 나는 주님 앞에 설 것만 남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한 생을 살고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뭐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아고나라고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곤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아곤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고대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지금의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어요. 네,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를 하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그 나와서 싸우는, 경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링이나 그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어떻게 싸워요? 대충대충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지금까지 훈련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잖아요. 예.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제가 그때 한참 권투가 유행이었어요. 그 권투를 보고 그 권투를 경기를 마치고 나서 어떤 선수가 나 아직 힘이 남았다라는 뜻에서 막 링에서 뛰고 하니까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저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말 하냐면 선수가 링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경기를 마치고 쓰러져야지. 경기를 다 마쳤는데도 아직도 힘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은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구나. 일단 링에 올라간 선수는 그 링에 내려갈 때 쓰러져서 내려갈 만큼 자기의 온갖, 자기가 지금까지 훈련한 모든 에너지를 거기서 다 쏟아야 되는데, 예? 다 쏟아야 되는데 쏟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이 강대상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잖아요. 어쩌면 강대상 내려가면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헌신의 삶을 말합니다. 다 쏟아부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떠나면서 자기가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부었다. 그래서 자기가 뭐래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뭐 봉사 조금 하고 우리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 조금 하고 저녁에 가서 주일이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선한 싸움을 과연 나는 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라. 나는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는지, 나는 얼마나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고 있는지. 자, 운동선수들은 그래요. 물론 운동선수는 이기는 자, 승자에게 박수를 쳐주죠. 예. 근데 가끔 보면 지고도 박수 받는 팀이 있어요. 자, 그 팀은 어떤 팀이냐면 비록 실력이 부족해서 그 경기에는 졌지만 정말로 거기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는 사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저렇게까지, 예?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고 하면 관중들이 비록 경기는 졌어도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거예요. 내가 정말 비록 달란트는 부족하고 능력은 적어서 내가 맡기는 사명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일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네. 그러나 때로는 경기에 이기고도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하면 이겨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 스포츠 정신에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일본하고 어디 나라인지 축구 경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기는 팀은
센 팀하고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져야 돼. 그 경기에서 져야 그보다도 못한 다른 팀하고 붙기 때문에 서로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그냥 지루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관중석에 가서 그 화이팅을 보기를 원했는데 서로 지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야유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도 창피해하고, 국민들도 그게 뭐냐 하고 지탄을 하고,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래요. 사도 바울은 힘써 싸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트랙을 말해. 트랙. 운동선수 특별히 달리기를 보면 그냥 아무데나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뛰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 선을 쫙 따라서 돌았을 때 거기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운동 경기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지금도 그러죠. 마라톤이 어쩌면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부터 계속 운동 경기할 때마다 마라톤 42.19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도는 게 뭐냐면 운동장 들어와서 그 트랙을 도는 겁니다. 트랙을 딱 돌고 꼬리 지점에 가면 줄이 딱 쳐져 있고 줄을 딱 가슴으로 딱 쳤을 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 트랙에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목표점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라톤 경기를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몇만 명씩 출발합니다. 몇천 명, 몇만 명씩 출발점에서 땅 하면 뜁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전부 다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경기를 뛰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만 명 정도 넘은 숫자 중에서 완주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완주를 하면 1등은 금메달을 주고 2등은 은메달을 주고 3등은 동메달을 줍니다만은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과 상관없이 마지막 꼬리 지점까지 들어오면 완주 메달을 줍니다. 완주, 이걸 다 마쳤습니다라고 하는 그 완주 메달을 주는 거예요. 왜? 그걸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뛰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상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그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내가 완주를 몇 번 했다. 그 메달 보이면서 내가 비록 그 메달을 못 했더라도 내가 이게 완주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어요.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보면 내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매 맞고 죽기도 하고 풍랑을 파선을 해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런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포기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트랙, 마지막 그 결승선까지 내가 가야, 내가 끝까지 달려가야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완주점까지 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결승점까지 왔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경주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왜 뛰는 겁니까? 내가 왜 열심히 합니까? 나 잘났고 나 인정받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이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다 마침에도 불구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피에타스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그 복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마지막 순간 결승전까지 그 목표점을, 그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가서 다 내놨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중도에서 포기해서 나 오늘부터 이제 교회 안 나가 라고 하는 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선한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지막 쪽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경기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달려가시되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변질되거나 믿음이 바꾸면 안 돼.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느냐? 8절에 보면 이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 것.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세월만 보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나가지 않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상으로 받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경쟁사예요. 총성 없는 전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적인 것은 열심을 다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힘써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도 목표 지점까지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 주님부터 인정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